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니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원론적 사상인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지나치게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여서 지나치게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결혼에 대한 책임이나 가정의 소중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복음 안에서 부부 관계를 재정비하고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 또 이혼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또 앞으로의 결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기준도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결혼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다고 권면을 하고 있지만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로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또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우리는 부부 생활과 또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또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물론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부나 또 부모의 심정을 다 깊이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결혼은 이처럼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냥 독신으로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개인적인 그런 가치관의 영향이 있겠지만 결혼하여 서로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책임을 지기보다는 개인적인 그러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고 한 것도 자칫 정욕을 위해서 그러면 결혼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결혼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고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결혼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독신으로 살아야 하느냐, 각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결혼하지 않고 지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독신의 은사를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독신으로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가.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향한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고, 독신의 삶 또한 주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바울은 결혼 문제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여서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는 자나 또한 사별하여 과부가 된 자들에게 먼저 자신과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며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결혼을 했다 안 했다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지금은 혼자 상태로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대로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처럼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결혼 생활을 하면 결혼 생활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러한 가정에 대한 책임과 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과 결혼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마지막 때를 위해 정말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어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바울은 앞서서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는 그냥 지금처럼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였지만 육체의 정욕을 절제할 수 없다면 음행을 피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독신이 결혼보다 더 낫거나 결혼하는 것이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거나
또 독신으로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목적이 아니라 결혼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되고 또 혼자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에게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여기서 의무라는 이 단어는 채무와 빚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필요가 될 수도 있고 또 정서적인 필요가 될 수도 있고 또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부부로서의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조금 더 집중하고 또 기도하기 위하여서 서로 합의하에 얼마 동안은 분방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곧 다시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여 분방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이 부부 관계가 멀어지고 어려워지고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심 같이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앞서서 독신으로 사느냐 또 결혼하느냐라는 것은 허락이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명령은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르신 대로 지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 이혼에 대하여서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결혼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서로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인 부부는 둘 다 이제 믿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든 아내든 이혼을 요구하지 말고 부득불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혼한 상태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라고 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바울이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를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되는 것은, 결혼하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음행한 죄를 범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혼하거나 또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서로 간음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보면 이 결혼 생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음행이나 폭력 등 이런 일들로 인해 믿음의 가정들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의무를 다하며 믿음의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가고 지켜가기에 힘쓰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그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부간의 관계에 대하여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유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바울은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할 경우에는 이 배우자를 버리고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는 자를 통해 이 배우자가 거룩하게 되고 그 자녀도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하고 믿지 않는 이런 불신자와의 결혼은 금지되어야 하며, 또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통해서 그 믿는 자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잘 지켜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이 이 믿음의 남편, 아내, 부모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의 의무를 다하여 온 가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만약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원할 경우에는 갈라서도 되지만, 그래도 이러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을 위해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가정의 제도는 화평을 위해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우리가 결혼을 그냥 우리의 행복과 안전과 만족만을 위해서 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이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같은 그런 신앙을 지닌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러나 이미 내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한 분들도 계시고, 또한 둘 다 믿지 않다가 어느 한 분이 또 믿음을 가지게 된 경우도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대로 이 가정의 화평을 깨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를 믿는 배우자가 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를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함께 결단의 찬양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